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출애굽기 4장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지내고 미디안에서 지역에서 살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원래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변에 던져졌고 그곳에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40세 때에 자기의 동족을 돌보자 해서 하다가 그만 이제 애굽인들을 쳐서 죽이게 되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래서 40세에 그 일을 하고 도망을 가서 40년을 광야에 생활을 하고 지냈죠.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있는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하죠. 그러자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가라 그러고 모세는 안 간다 그러고, 그런 실갱이가 출애굽기 3장에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거부하니까 모세의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이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너를 당신을 보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거부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하죠.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꼬리를 딱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해서 자기의 가슴 품 안에 넣으니까 손에 나병이 생기는 겁니다. 놀라웠죠. 그래서 다시 내 품에 넣어라 해서 넣으니까 다시 손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이적을 보이는 줄 아느냐? 이것은 바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해도 믿지 않으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리고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고 또 다시 품에 넣어봐라. 그러면 지금 너가 경험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라. 그러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기적을 보면서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다. 라고 하면서 내가 모세에 너를 보냈다는 것을 백성들이 믿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하는 말씀이 이렇죠. 모세에 너가 가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440년을 지냈어요. 처음에는 야곱이 총리였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살았는데, 점점 애굽의 왕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세월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종으로 삼아서 일이나 부려먹고 노역이나 시키는 그러한 신세가 되다 보니 그곳에서 완전히 고생하고 또 애굽의 문화에 찌들어서 애굽의 신들을 믿는 그러한 풍속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또 무슨 신이야? 애굽에도 신이 많단 말이죠. 뱀신도 있고요, 나일강도 신이고요, 개구리도 신이고요, 온갖 것이 다 신이단 말이죠. 그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면 여호와가 무슨 신이야? 또 뭐 희한한 신이 있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4장 5절에 그랬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 모세를 당신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를 정확하게 일러주면서 또한 말로만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장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하나님이 의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저들을 건져내고 출애굽시킬 것인데 저들은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구역을 했고 애굽의 그 이상한 우상 문화에 젖어 있고 저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서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괴로워져 있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모세가 오면 믿냐는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면 저들이 믿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대단하다, 모세가 능력이 있다, 모세가 똑똑하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내가 지금 나의 신념이나 나의 의도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는 것을 알라라고 지금 표적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때에 그 사람 자체를 믿고 신성시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그쳐야지 그를 추앙하고 신성시하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언젠가 우리를 이곳에서 데려갈 거다 라는 인식과 생각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인식과 생각이 있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일러주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다. 저들은 분명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보내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가라고 보내셨고 또 이제는 모세가 가죠. 결국에는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안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모세가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아론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가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4장 31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고 계셨다. 그리고 저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그 고난 가운데 저들을 살피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드디어 개입하시겠구나. 이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믿었다. 백성이 믿으며 그랬죠. 믿으며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믿고 경배했다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살피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저들은 감격하면서 고개를 숙여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5절에서는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4장 31절에서는 그 목적이 이루어져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압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또 저들을 실제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출애굽을 시대하려고 하고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라고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그러면서 바로는요 콧방귀를 뀌고 너희가 일이 할만하구나 고생 더 해봐야 되겠다 해서 더 고역을 시키고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못 가겠다. 괜히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우리가 더 고달퍼졌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마구마구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환난이 심해지니까 그 믿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마구마구 흔들려 버렸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들이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믿음일까? 그러면 이것이 가짜 믿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 시험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마구 흔들려가지고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오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가짜였던 것인가요? 처음에는 믿기는 믿었는데 상황에서 흔들려서 믿음이 완전히 떠나버린 그러한 것이었을까요? 만일에 믿었는데 믿음이 없어졌거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가짜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제 4장 31절에 그랬죠. 백성이 믿으며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왜 적어놨냐 말이죠. 백성이 믿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흔들려버리면 그럼 결국 안 믿은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믿었는데 흔들려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요,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걸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걸 적어 놨단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다. 저들의 고난을 돌보고 계셨다. 저들을 건지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저들을 이끌어내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백성들이 안 믿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게 된 걸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들이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실패하거나 또 무너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은 없죠. 저들이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모세를 보낸 것, 그리고 저들이 믿게 된 것, 이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 가운데서 저들이 믿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던 것은 분명했지만 그러나 시험이 오니까 흔들리고 좌절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같이 여러 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이 믿음은요,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었지만 흔들리고 또 믿었지만 좋지 못한 반응이 나오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과정과 사건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저들의 연약한 믿음이, 저들의 얕은 믿음이, 저들의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이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쫓아왔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고 이스라엘은 건진받고 한 명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고 이제 건진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 뭡니까? 저들을 바다에 쫓아오게 하고, 쫓아왔지만 저들이 다 홍해바다에 잠겨서 죽임당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200만이 그대로 그곳을 통과하는데 쫓아오는 것들은 다 물에 잠기고 죽게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셨다. 분명한 이 사실을 저들은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그래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도 있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려주고 계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 그것을 저들은 다 믿었다는 거죠. 이 믿음 정말 믿을 수밖에 없죠. 정말 이런 이적과 기적 현상에서 다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오늘 말씀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던 것을 믿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고 애굽에게만 재앙이 내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기이한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다 보고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에 처음 난 장자들은 아무도 안 죽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저들은 다 알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믿고 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오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어이 저들을 건져주신다는 것을 저들은 믿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 대단한 믿음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금 불평했던 겁니다. 믿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통치해 주시고
하는 것을 믿었지만 여전히 생활이 힘들고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러면 당장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대들고 모세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냐 하고 또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참,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고백하지만 그래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지만 또 생활이 어려워지고 고달파지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고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힘들면 그냥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라고 기도하고 참기보다도 그냥 생존 감각, 지금 내가 아픈 게 더 힘든 거죠. 지금 내가 고달픈 것이 더 힘든 거죠. 지금 돈이 없고 지금 답답하고 지금 힘든 게 더 크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육신의 고통, 지금 힘든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본능이 더 크게 작동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불편하고 피곤하고 당장 뭐가 안 되고 당장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다 풀려야 되는데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일이 안 되면 그냥 화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고 참을 수 없고 분노하고 성질을 내고 이게 폭발하는 이러한 것들이 뭐냐?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가 쑥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불평과 조급한 마음에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설치고 안절부절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있어. 내가 왕이 되어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조금이라도 짜증스럽고 불편하고 하면 참지 못해서 조급하게 뭔가 지금 당장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얕은 믿음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조급하다는 거죠. 너무나도 미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단되지 못했던, 그래서 이 믿음이 더 연단되어져야 되고 더 부수어져야 되고 더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그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구나.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구나. 연단이 더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진득한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육적 본능이 더 앞서가지고 지금 당장 뭐가 안 되면 참지 못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급한 말을 하고 짜증과 원망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이 조급함과 육신의 원망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미흡하면 참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이 나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정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은요, 육신이 왕이 되려고 한단 말이죠. 육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기어이 믿게 하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더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